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여 선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깨닫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의 영적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 종을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운 것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어쩌면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하세요? 어차피 시간은 가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발 동동 구른다고 해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주님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서가게 되므로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랬죠.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의 육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핑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얻고자 했을 때에 그때 사라의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하나님이 생선을 허락하지 않은 것, 아직까지 안 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조급한 것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주님을 앞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하고 다른 외적인 어떤 요인에 핑계해서 우리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 육신적인 계획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는 것이 이 사례의 의도였지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불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불신과 죄의 씨앗이 싹트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므로 아브라함 당대에 그 가정에 큰 슬픔과 불화의 원인이 되었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평생에 단순히 한 1, 2대가 아니고 이 수천 년 동안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로 인해서 애굽 여인이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하갈이 정말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공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갈은 사레를 만나기 전에는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에 살고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레의 여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이 곳으로 그는 같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갈에게 있어서 이 사레를 쫓아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오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을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갈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사레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와야 하는 그런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종은 자기 의견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지금은 종은 없습니다. 노예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을 때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종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고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종은 온전히 주인의 처분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악한 주인들로 인해서 이 고난 당하는 종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고 어떤 시련과 큰 고난, 정말 마치 짐승들처럼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우리 이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한때 노예로 지내면서 정말 백인들의 그 큰 학대 속에서 그들이 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 이제 노예 해방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욥이 그러나 성경 안에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이 노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또 이 축복이 되는 좀 모범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육축과 노비가 많았지만은 그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기를 원했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은 욥이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욥기 31장 13절로부터 15절에 욥이 이제 그의 변론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여러분 남종이나 여종이 주인과 쟁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 자기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항상 신분의 차별은 어디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만민평등이라는 이런 개념은
기독교 사상, 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배웠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 욥이 말하기를 나를 태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 하갈이 이 애굽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맡기신 것 아닙니까? 사라의 여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천히 여기고, 여기가 이 사례보다도 하갈보다도 사례를 더 귀히 여기고 차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례를 섬기지만 사실은 사례는 하갈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사례가 한 행동, 정말 사례가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이 충성되고 자기가 신임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갈이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거기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례는 하갈을 신임했던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또한 이 하갈을 자기 욕구,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골로새서 4장 1절에 말씀하시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일을 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고용하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어떤 그 신분을 허락하시고 위치를 허락하셨다, 그 말이 우리가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 사례의 육신적인 행동이 얼마나 이 하갈에게 잘못한 것인가, 그것이 더구나 믿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했던 사람들, 하갈이 아브람과 사례를 신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 관계 때문에 이제 아들을 가지게 됐는데 그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된 것, 그것도 누가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까? 하갈이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사례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하갈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갈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례가 신뢰할 만큼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이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 사례를 멸시했을 때에 결국은 이제 사례가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심은 육신의 씨앗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례는 아브라함을 원망했어요. 아브라함을 왜 원망합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책임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 하와가 열매를 먹어서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아담이 범죄해서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의 책임은 맞습니다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좀 우리가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남자로서의 좀 무책임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례가 이것은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당신에게 내 여종을 품에 안게 했는데
그게 그 사례의 본래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 하가를 의도했잖아, 이용하려고 의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하갈이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례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서 자기가 멸시당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상처를 입게 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아주 신령한 사람 맞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랄까 때를 쓰는 거죠. 사례가 육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육신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례가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도육신적인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하였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항상 우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일에 육신적인 것을 뿌리게 되면 육신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육신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육신이 거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성경이 말씀하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에 육신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육신적인 행동이 촉발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신을 좇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했다고 해서, 육신을 좇는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했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들이 같이 육신의 일을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실수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합리화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결과를 도망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일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육신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덮거나 그것을 정당화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복하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의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신령한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비록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육신의 일에 육신의 일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간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육신적으로 행동했어요. 하갈이 육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례가 거기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하갈을 품을 수만 있었다면은 이 하갈이 도망치거나 그 하갈이 학대를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의 것을 책임을 떠맡기고, 아브라함은 또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인 아내의 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비록 육신적인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이 처벌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아내의 그 의견에 동의를 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깨달았으면은 거기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켰으면은 하갈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보호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갈이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그런 슬픔이 있게 되고 하갈이 고생하는 그 공경이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많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대하는 사람들과 관계, 특별히 가정에서 이 작은 방심과 실수, 우리가 뜻없이 하는 말들,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저는 별로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만 아내는 가끔 그렇게 해요. 사모님 가끔 내 속을 꺾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꺾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내가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에 그 말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거기에 또 나도 기분 나빠진 마음으로 또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육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오겠습니까? 또 육신이 오는 거예요. 또 내 육신이 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부분은 부부싸움 할 때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냥 서로 그 얼굴이 변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서로 말을 안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집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주는 없습니다만. 아내에게서부터 오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이 반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응.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충동이 왔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그건 반응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충동이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눌러놓고 내가 영적인 반응을, 영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건 더 이상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의 원인이 외부에서부터 내게 오는 충동이 아니고, 충동이 어땠든지 간에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대화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므로 교회의 평안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육신적인 사람들의 행동에 영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반응을 하지 말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육신적인 행동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지도한다, 인도한다, 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ct, don't react. Act란 말이 무슨 말이죠? 행동을 해라. 반응을 보이지 말고 행동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정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그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나도 같이
그거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행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내게 육신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게 육신적인 행위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그 육신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모든 걸 용납하고 용인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저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우리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들과 반응을 보이고 똑같이 하게 되면은 교회는 콩가루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이제 우리 안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인격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 또 뭐라 그럴까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로 그들을 무시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반응을 보이지 말고 무시하고 어떤 말을 들었다고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혹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또 세우고 그들의 잘못이 변화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첫째로 그들이 좋아지든지 그들이 개발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우리와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이유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교회나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우리들은 정확하게 항상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우리들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일에 반응을 보이지 말고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공경에 빠진 하갈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아십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주님께서 사레를 하갈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갈아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지 않으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레가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 사레의 하갈의 신분을 하갈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하갈의 신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네가 누군데?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네가 네 신분을 망각하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거기 하갈에게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며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례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갈이 사례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여기에 그 예주인을 멸시한 것도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이 있고 육신이 또 육신적으로 사례가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학대하게 되니까 또 이제 하갈은 또 육신적으로 또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위치에 돌아가라. 주님께서 거기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학대를 당하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도망쳐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움직일 때까지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도망을 치면은 하갈뿐 아니라 그 아이까지도 위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하갈을 보호하시고 하갈이 다시 여주인의 사례의 집에 가서 겸손하게 이제 복종을 하게 되고 자기 위치에서 있게 되면은 이제 하갈이 평안할 수 있어요. 하갈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특별히 그 태중의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갈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비록 자기에게 학대한 여주인이지만은 사례의 수하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그곳에 돌아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11절에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여 선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나올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정말 거기 그 막막한 가운데 광야에서 샘물 곁에 이제 그가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샘물 곁에서 하갈이 뭘 했겠습니까? 아마 거기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여기 그 아브라함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면서 주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평생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이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사례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를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하시고 보호와 이제 공급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마엘을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이스마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거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희생하게 하셨는데, 그만큼 주님이 사랑했지만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또 알면서도 거부했을 때에 주님이 진노하시기보다는 물론 주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사레가 아브라함이 아내이기 때문에 사레가 잘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하갈을 사레 잘못이니까 괜찮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 사람이 행하는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들이 고난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때로는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기회가 우리가 오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하갈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자손의 수가 번성해서 셀 수가 없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장례식이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장례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장자잖아요.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장자였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12민족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자녀가 몇이 있었습니까? 이삭은 둘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쌍둥이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손자대에 가가지고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스마엘 당대에 그는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들나귀 같이 되어서 사람들과 갈등하게 된다. 형제들과 갈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주님께서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들나귀 같이 되게 하리라 말씀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셨을 때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사느냐? 들나귀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들나귀는요 정말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헤매는 그리고 항상 울부짖는 그런 짐승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처 없이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아람 민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유목민이 되어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들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지금 이 세계에 많은 이 폭력에 폭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론 모든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세계의 큰 테러들은 바로 이런 나라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갈을 축복하시고 하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만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열매는
이제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화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갈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4절에 말하기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이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주님이 돌아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실 때 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저를 돌아보시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 우리가 다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불신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살피신 것처럼 하갈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제 이 귀한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 부엘 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그런 이런 일이 있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전에 그런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고 나를 감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사실들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것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하갈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감사해서 거룩한 이름을 주님께 돌립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갈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약에 부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신가? 모세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동행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주님이 먼저 가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더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더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그가 정말 거기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는 그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가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내게 과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갈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숙제 다음 주까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진리,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진리는 절대로 육신적인 행동 혹은 육신적인 충동에 육신적으로 반응하면은
육신적인 일들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충동에 내가 육신적으로 행동하면은 나는 그때부터 지도자가 아니고 그 사람, 나를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한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의 수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적인 것을 볼 때에, 육신적인 어떤 충동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육신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감찰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